시간에는 수아래 찬양팀에서 많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 4대2지요. 여기서 소리 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죠. 아마 길게 읽기는 했지만 제가 설교 내용을 굳이 어떤 부분들을 막 해석해내지 않아도 전체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는 아마 그 전에도 여러분이 아셨을 터이고 오늘 읽으시면서 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여기는 지금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울을 왜 선택하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사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대로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그 일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윤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자막으로 떴다고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느끼기엔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려 하고 싶어 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해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거지. 그것도 평생 동안.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12시간씩 안 하죠, 요즘에. 12시간씩 하나요? 하나요? 안 하죠. 그 이상도 대기업에. 그래요? 요즘에는 노동법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엄하게 해서 12시간 물론 하는 어떤 회사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 노동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요즘에는 줄이는 현상에서 더 나가서 주 5일 근무도 하잖아요. 6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5일 근무하고 그래서 노동시간을 점점 줄여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2시간씩 뭐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가? 그 다음이 멕시코다.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스페인의 가라치코라고 하는 작은 섬 주변에 있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그들이 한국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10시간이나 15시간 정도를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나는 싫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시간을 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죠. 한국에 살아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외국에 살아도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부자를 이렇게 이루고 그러면서 막 살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조용하고 소도시고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상에서 자기들 그냥 생활하는 대로 지내고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12시간씩 대기업에 뭐 연봉 1억씩 주면은 뭐 12시간이고 15시간이고 상관 않거나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당연히 그렇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추세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돈 때문만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휴가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일만 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우리나라의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3D 업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힘든 일은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조금 벌어도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와 거의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디냐? 배 타서 금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일, 힘든 일이에요.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숙식 제공하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 1년 벌 금액이 한 달 버는 돈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라도 불법 취업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든 일은 안 하고 쉽게 돈 벌고 그리고 번 돈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노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욜로족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끝내고 싶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다 반성경적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 반성경적이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둘만 재밌게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거부하는, 반항하는 태도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없어요. 하나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 인생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고 또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냥 마음껏 먹고 놀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여권에 도장 150개는 찍어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권에 도장, 외국 나갈 때마다 도장 찍잖아요. 그 나라에 입국하고 출국할 때마다. 그 막 여권에 도장 많이 찍힌 거 자랑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50개 갔다 왔다, 100나라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글쎄 뭐 의미도 있고 나름 유익함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왜 여행이 없었겠어요? 성경의 시대도 다 여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요, 창세기 보시는 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일해라, 그리고 7일 때는 안식해라, 쉬어라.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쉬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거고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지 않아요. 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내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생각 바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성경에서 어느 성경책을 펴도, 창세기를 펴도 마태복음을 펴도 성경에서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섬김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고 무역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야. 한 200만 명 이상이 40년을 살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야 뭐 너희들 그냥 고생할 거 없다,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내가 줄 터이니까 창고에서 싸놓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딱 먹을 만나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날 나갈 거 없다, 쉬어라. 안식일 전일에만 2배로 내려주셨거든요. 그럼 안식일 절대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또 나가봐요. 근데 없었다고 나와요. 아니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그 전날 2배로 내려주셨는데 2배 거두어다가 욕심 사납게 딱 챙겨놓고 안식일 날 또 거둘 거 없는가 하고 나간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 날만이 아니라 거두고 가지고 온 그 만나를 충분히 먹고 없는 사람에게는 좀 나눠주고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항상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뒤에다 싸놨어요. 만나를 안 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못 먹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한 달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뭐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굶어 죽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굶어 죽을 확률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 폐쇄적으로 어디 들어가가지고 안 먹고 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거나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없거나 그래서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주어진 일,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스트레스 요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미리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혹간 100%는 동의가 안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대부분은 그래 뭐 그래야지 믿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붙잡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 있는 삶이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즐기며 살고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여전하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거짓이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혹은 사회 여러 가지 계몽 활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지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철학을 공부하든지 역사를 공부하든지 하면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만 짓고 살던 시대하고 또 산업화가 일어났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다르지만은 그 다른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 시대는 그 생각에 푹 빠져서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생각에 빠져 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푹 빠져 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개인주의. 극단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법도 그렇게 만들어요. 나라에. 계속 데모해요. 항의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터치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름 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까요?
세상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강하게 하고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되지 않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어른이 보면서 아이들에게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러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는 지금처럼 흉악범들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끔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면은 젊은 남자하고 여자애고 담배 피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기분이 참 묘해요. 아직도 저는 그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쭉 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은혜가 안 돼.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여자가 운전을 한다고 가서 때렸대요. 여자가 운전하고 다닌다. 그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여러분 그 운전 여성이 못하는데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랍권에서 지금 못하게 여성 운전자들 못하게 하는데 그냥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쪼꾸리고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싫어요. 예를 들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에 안 좋은 것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애들도 담배 피우면 어른들 오면 얼른 끈다든지 안 피운 척 한다든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담배 핀다고 말도 못해요. 야 무슨 담배 피냐 여자애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그러면 쟤네봐요. 뭔데요 아저씨가. 아저씨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세상이거든. 좀 더 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예요. 오직 너 혼자 네가 하는 건 네 마음이다. 네 인권이 있고 너 존중받아야 된다. 아무도 너를 터치할 수 없다. 점점점 법을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가장 인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가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바르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자라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예의도 있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흉악한 생각을 덜하고 악을 더 예방하고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지금 다 해체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완전 해체됐고요. 이제는 그 누구도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진 것이죠.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버클리 대학교에 사회학 교수를 했던 로버트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새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미국의 사회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한 사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한 사회이기 때문에 병리 현상도 우리보다 빨리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사회학자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그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너무 개인주의로 가서 자기 유익만 직장에 가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자기 마음껏
옆에 사람은 상관치 않는 이런 구조는 결국 자기를 유익한 것처럼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되면 자기도 붕괴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명의식을 다시 노동 현장에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제가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의식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노동을 성실하게 하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닌 내 옆에 사람도 같이 사회가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그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청년 실업이 이렇게 굉장히 실업률이 높다고 그렇게 나오고 또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개인주의고 사회 공동체고 다 떠나서 일이라도 할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일할 곳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일할 곳은 많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고급 인력들도 들어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돈을 쉬운 방법으로 버는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일할 곳은 많습니다. 험한 일도 어떨 때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해봐야죠. 뭘 평생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노는 것보다는 뭔가를 할 일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자기 스스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5명 중 1명은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청에. 1년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게 문 열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가게 문 닫고 열심히 일했는데 1년에 수입으로 자기에 들어온 게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평균치는 얼마로 나왔냐면 평균치는 6,2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자영업자의 평균은 6,200만 원이에요. 1년 수입이. 그런데 가장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지금 자기네들의 수입이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왔고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2,400만 원 정도 그 다음 단계가 3,9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의 60% 정도가 4,000만 원 이하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요. 이것도 3년 안에 문 닫을 확률이 100곳 중에서 63곳이라 그렇게 통계청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돈 조금 버는데 그것도 문 닫을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다만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들은 1년에 1억 2천 정도를 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면서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1억 2천을 번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죠? 돈 없으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면 생활 반경이 다 위축되고 좁아지죠.
물론 이 시간 뭐 노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경제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여기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가장 이 시대에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몰아줘. 우리 교회에서 몰아줘서 집사님이 이 사업 잘 한번 해보셔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왜? 왜냐면 이번 주 여러분 큐티 지난주에 했던 큐티 내용 중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큐티 하면서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그 교회 공동체가 쓸 수 있는 통장이 하나 개설이 돼서 누가 보내는지도 거기에 쓰지도 말고 그냥 그 통장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통장이 하나 개설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려운 지역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쌀독 있잖아요. 그런 뉴스도 보시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요?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쌀독에 쌀을 채워놔요. 계속. 그러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퍼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통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 통장에서 빼갈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그거 1시간도 못 남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럴 때에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선택하신 예수님, 선택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 속에서 왜 바울을 바울을 그냥 놔뒀으면 뭐 했을까요? 아마 율법학자는 됐겠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학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원래는 지금 오늘 본문은 사울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큰 자라고 교만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는 작은 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었다.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허망하더라고. 나는 알고 보니까.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여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더 본격적으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오늘날 이방인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지금 읽었던 내용이니까 알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 비춰가지고
실명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강한 뭐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여러분이 실명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순간 눈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빛을 비추면은 마찬가지로. 근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쳤겠죠, 사울에게. 실명을 해버렸으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사울이 지금 눈이 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눈이 다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그 우리가 지금 소문으로 듣기는 사울이 굉장히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니요.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꺼림칙한 것에 좌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바로 움직여요. 내일 움직이지가 않아요. 바로 움직여요. 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행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어떤 경험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머릿속에서 맴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끄덕거리고 그냥 끝나요. 일어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어떤 부분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순종한 일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린아이 같다는 믿음을 두 번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하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근데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끝내요. 삶에서 해보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경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냐면, 믿어봐도 소용이 없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면 강력한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바울의 눈에 뭘 붙여놓으신 것 같아. 네, 아예 뭘 붙여놓으셨다가 여기 비늘 같은 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붙여놨다가 다시 그것이 떨어지니까 깨끗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도 뭐 하나 붙여놓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근데 그 투명하게 비늘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투명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다시 보게 됐어요. 음식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울은 그 순간 예수 믿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이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서
두말하지 않고 180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도 동의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저 또 우리 잡아가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 중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니까 막 박수치고 환영해 줬는데 180도 달라졌으니까 저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못마땅한 거고, 예수 잘 믿던 제자들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저런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뭔가 좀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사울이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예요. 지금 터키령인데 다소로 돌아가요. 거기서 여러분 몇 년 정도 있는 줄 아세요? 14년을 있어요. 14년 동안 뭐 했는지는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 14년 동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부름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러 가요, 사울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사로 파송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고 왔을 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보니까 그는 아마 순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러셨어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이 없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암울한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거뜬히 오뚜기처럼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그 일에 충실하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했다고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다 라는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그가 자기의 소명의식을 다했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그냥 있었으면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랍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러 가는 사람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그를 막 여러 가지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적수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중에도 그가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부르신 그분의 그 부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던 소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2018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아, 천국에 지금 공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희들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헌금 좀 천국에 많이 올려달라. 여러분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그런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 우리 돈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겠습니까? 우리 노동력을 가지고 건설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천국에 올려라. 그렇게 버는 것 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바울을 부르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직업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열심히 하시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누구 전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전도 몇 명 합시다,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다 마쳐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다 갔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수행했고 이제 나를 위하여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바울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 땅의 것들에 울고 웃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를 밝혀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도록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거나 돈에 빠져 살거나 세상에 취하여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요소 삶의 처지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빛이 되신다 만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